오늘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또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호황을 누리느냐? 좀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좀 자기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점집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꼭 점집을 가지 않더라도 요새는 온라인상으로 운세며 애군이며 이삿날, 결혼날까지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대명천지의 무당인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람들의 그 심성 저변에는 자기도 모르게 무속 심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크리스찬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무속 신앙에 젖어 있어서 어떤 이들은 무속 신앙과 바른 기독교 신앙의 차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무속 신앙의 요체는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돌이켜 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들에게 미칠 그 애군을 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소원하고 있는 바를 성취하려는 것이 이 무속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굿을 수백 번 하고 우상에게 수천 번 절을 한다 한들 무속 신앙으로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음이겠죠.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 심취한 자는 애당초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듭나고 변화되려는 데에 그 요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 없이는 거듭날 수도 변화될 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닌 사람이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삶은 반드시 거룩한 진리의 삶으로 성숙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 할 때에는 그것이 삶의 아주 한 부분만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그것이 삶의 한 부분, 이를테면 밝은 부분만을 국한된 것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의탁되어야 하고 전체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그럴 때와도 반대 상황이죠. 반대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성공과 건강은 물론이요, 실패와 질병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조금 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패와 질병의 이 질곡 속에서 진리의 더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것 또한 가능하실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에게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도 그냥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자기 욕망과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급기야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절망의 포로가 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언정 그는 실은 무속신앙의 소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예전에 이지철 목사님께서 주님 임재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시절에 써놓았던 책을 읽었는데요. 교회에 이제 구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구제부가 있는데 편지가 한 장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신부전증 아시죠?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얘기하죠.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기가 이제 신장을 띄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보조금이 좀 필요하니 좀 주님 이제 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바로 잘 알려진 강남의 모 교회의 부목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그 유명한 대형 교회가 정말 자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목사의 수술비도 도와주지 않는가? 타 교회에 그 도움을 요청할까? 아주 의아스러운 그 마음에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아주 거대한 기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 거둠과 또 그것은 물론이고 무병장수함을 굳게 믿는 이 교회에 따라서 그 부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하면 그 몹쓸 병에 걸려 낫지도 않겠는가. 그런 사람이라면 구태여 우리 교회에서 돈으로 도와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구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인간이 심부전증의 고통 속에서 건강한 자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쩌면 깊은 영성을 체득하고 정말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삶으로 성숙해져 간다면 그의 심부전증 또한 건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어떤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함에는 아랑곳 없이 인간의 소원과 계획,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허망한 무속신앙임에 틀림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6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주님께서 절기 후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셔서 가나는 여러분들 아시죠? 공생애를 시작한 주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곳,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동네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에 임하셨다는 소문이 나기가 무섭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디서까지 사람들이 왔냐면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라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체면불고하고 자기 집으로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이에요.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남자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주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식을 고칠 자가 없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80리길이나 되는 불원천리를 단숨에 지금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또 얼마나 그 칭찬할 만한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건 꾸짖는 지금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지금 그는 분명 주님을 믿노라 하고 먼 길을 달려왔건만 왜 주님께서 도리어 그의 믿음을 꾸짖으셨을까요? 그의 믿음이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달리 생각해 보면 그는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에 정말 어떤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죠. 자기 삶의 변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아들의 병만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변화될 의사가 추호도 없으면서 단지 주님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으로서의 믿음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무속신앙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진리 안에서 더 성숙한 삶을 위한 발판으로 승화시키지 않는 한, 이를테면 나의 변화 없이 주님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만 이루려고 주님을 쫓는 한 우리는 실은 무당을 찾아서 구판을 벌이는 자와 진배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환경이 혹은 유전적으로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방법 역시 한 가지만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 걸린 자 있죠. 아람 장군 나아만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래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7번 씻어라 하심으로 깨끗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침을 탁 뱉으셔갖고 그 침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눈이 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불원천리 주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 무속신앙에 대한 주님의 질책 속에서도 정말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꼭 자기 집으로 왕림해 주셔서 정말 그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면 꼭 낫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간청이죠. 이 간청을 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아주 믿고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주친 자가 있어요. 그의 하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멀쩡히 살았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반죽, 강물, 또 침, 흙, 또 말씀 등등 주님께서는 인간을 치유하실 때에 인간의 치유 방법을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게 이제 방법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의 특정 방법만을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이 만든 약을 통해서도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치유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의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약사가 적절하게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친히 역사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역대하 그 16장 말씀 있잖아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자,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거봐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의사를 찾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사가 의사를 찾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질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하나님을 뺀 의사만을 의지하면서 그 의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데에 대한 지적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병들었을 때에 의사 찾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 아주 현명한 의사를 만나서 좋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물론 기도원에서도 기도로 병 낫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심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도만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다, 다른 거는 다 무시해라, 이런 것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저의 말이 불편할 수도,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듯이 혹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질병에서 반드시 나아야 한다라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하찮은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더 깊은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육체만의 그 건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배로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의 그 고통, 그 평생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절망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는 무속신앙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 육체의 가시야말로 교만해질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죽을 사람 또한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한 행적을 보면 놀라운 기적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연못에 빠진 도끼까지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큰 일을 주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엘리사가 이번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자기의 병의 치유를 위해 단 한 번도 기도드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죽음이 천국과 영생의 관문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을 병이 결코 죽을 병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죽을 병이란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역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연륜과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의 신앙은 무속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변화될 리가 없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절망의 사슬에 묶인 자요, 때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자신의 예상과 빗나간 그 상황이 전개되는 즉시 하나님을 버리는 자일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예화를 책에서 봤습니다. 한 남자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은 참 지금이나 그때나 옛날이나 참 어려운 병이죠. 한 가정이 다 그냥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오랜 기간 어떤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좀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정말 다시 이 가정에 폐를 안 끼치겠습니다. 이 사회에 또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암 환자가 교회 왔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죠.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아끼지 않고 막 해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가 세브란스 병원에 다녔던 모양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상이라는 판정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생명을 다시 얻은 그 자신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그의 가정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 교회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은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불륜 관계를 맺었던 유부녀를 다시 찾아 나선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정말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던 그의 기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배제되면 건강의 회복보다는 차라리 질병 중에라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여된 신앙은 무속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속신앙으로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거둘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을 깨우침만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안겨다 주는데요.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주님께서 오늘 고향 갈릴리로 귀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45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 43절과 44절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길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분명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큰 까닭은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영접으로 그들 높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은 주님께서 진리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표적을 보았기에 주님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구를 성취할까 하려 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영접은 주님을 향한 영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구를 향한 영접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자, 2023년도 우리 진영 형제가 얘기했듯이 마지막 달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각자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뛴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열심히 뛰었음에도 실패의 쓴 잔을 마셨습니까? 그렇게 건강을 참 조심하고 건강을 추구했음에도 질병의 속박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했습니까? 질병의 회복을 강구했건만 오히려 질병이 더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실은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면 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질병 혹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더욱 성숙해 하려는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와 질병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십시다.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 바른 믿음이요. 바로 이 믿음이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영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